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당하고 나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교훈을 받고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셨고,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성경이 또 우리에게 구원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목표가 뭐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전도예요. 오늘 그 전도와 포로와 이게 굉장히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단순하게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이런 신앙하지 말고요, 이제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있는 현장의 빛이에요. 빛이에요. 우리 서로 축복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래, 이제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 침대 밑에다 넣어놓지 마시고 이 빛을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다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않는다 이랬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 빛을 일어나서 비추기만 하면 돼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포로가 된 이유, 여러분 포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총싸움 해갖고, 여러분 제가 별거 다 하고 자랐습니다. 칼싸움, 총싸움, 활싸움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막 총싸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기 있다가 보이면은 동훈이 땅 하면 죽는 거예요, 동훈이가. 예. 그래, 싸움하기 전에 뭐냐, 그 친구 옷 색깔, 머리 색깔, 뭐 이런 거 이게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 아니야 그래도 그 옷 입은 거 그거 맞잖아 그러면 이제 나와야 돼. 그래, 동훈이 땅 하면 죽어. 그리고 이제 뭐냐, 끌려갑니다. 그런 포로 말고 해 넘어가면 끝나는 포로 말고, 예? 그래놓고 다 포로 같아도 해 넘어가면 다 지그지 같고 굉장히 엄마 아빠 아들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포로 말고요, 이 포로는 그 포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포로가 된 다음에는 이제는 돌이킬 길이 없어요. 아멘. 포로 되기 전에, 또 오늘 말씀했잖아요, 포로 되기 전에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재앙이 오고 실패가 오기 전에 말씀 주시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얼만큼 안 듣냐? 오늘 금강석같이 굳어버렸어, 마음이.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못 들어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것은 몰라도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면 어찌 되냐? 열어내버려요. 이미 뭐냐, 왜 말씀의 귀가 닫히냐? 포로 돼서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빨리 돌이켜버려야 돼요. 하나님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뭐요? 그들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이런 때가 와버리는 거예요. 포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 여러분 이 가치가 체험돼야 됩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 교회가 제일 소중합니다.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은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오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양이 뭐냐? 예배 중심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중심이다. 이 사람이 진짜 교회 중심이다. 예배 중심으로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고 할 때는요, 뭐 바쁘고 그런 거 없어요. 예배가 가장 소중해요. 그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가 정말로 체험된 사람은 예배가 가장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해집니다. 여러분요, 복음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 내가 혹시 여기 아직 이 부분이 이게 좀 약합니다. 예, 자꾸 나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회복시켜 가야 돼요. 그리고 뭐요? 전도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전도 안 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어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기어코 복음 전해주고, 예? 내가 싫어갖고 막 연필 던져버리는데도 그걸 쳐다보면서도 그래도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주신 목사님이 감사해요. 진짜로. 반복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복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절망,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해 보십시오. 힘이 생겨요. 이건 밥 먹고 생기는 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좀 있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오는 그 힘은, 그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여러분,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 속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뭐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과 교회, 이 가치를 반드시 뭐냐? 우리 후대에게 전해줘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들읍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 남겨줄랍니까?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뭐 남겨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뭐 받을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받을 게 없습니다. 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가난해갖고, 글쎄요, 땅은 아마 우리 큰형님한테 다 줬불면 될 것 같아요. 시골에 뭐 별장 만들어 놓고 제가 갈 일이 없으니까 저는요, 가끔 한 번씩 생각해요. 야, 별장 만들어 놓고 좀 쉴 수 있으면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 쉬어? 언제 별장 가고 누워 있어요? 평생 전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뭐 별장을 만들어 놓을까. 그래서 딱 그 생각 다시 접어봅니다. 이번에 선교 캠프 가는데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사진을 보내왔어. 여기 가서 목사님, 예, 좀 수영 좀 하고 그렇게 가시라고. 나 놀 줄 모른다고 그랬더니, 아니 놀지 말고 휴양하시라고. 그래서 나 그거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일정 다 접고 마지막 날까지 대학 현장 들어가기로 해놨어요. 불 아면요, 좀 쉬다가 오라 그래야지. 너무 다 하시구만. 자, 근데 어쨌든 저는 노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거 자꾸 물속에 들어가고 뭐 여기나 저기나 뭐요, 석정온천에 가면 그 물 똑같은 물인데. 자, 여러분요, 우리가 그게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뭘 물려받을 겁니까?
물려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답이. 여러분 자녀들 복음 물려주셔야 돼요. 어떤 복음요? 예배로 살아가고 누려지는 복음을요. 말씀 안에서 체험되고 누려지는 복음을, 기도 속에서 응답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 행복한 복음을, 전도 속에서 사람 살리는 복음, 사람 죽이는 복음 말고, 사람 상처 주는 복음 말고 사람 살리는 복음을 물려줘야 돼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게 뭔지, 아무 동기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뭔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았을 겁니다.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속 깊은 각인뿌리 체질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됐을 겁니다. 그거 복음 아니면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인 교회와 복음을 향한 모습들, 여러분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뿌리 체질로 전달이 됐어요. 이건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전달해 주라고요? 복음 전달해 주라고요. 착하게 사는 것 말고. 그래서 후대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까? 이 후대에게 복음 안 전해 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무슨 말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뭐가 돼버려요? 이때부터 노예돼 버립니다. 후대에게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요셉이 후대에 진짜 복음, 창세기 3장의 비밀을 깨달은 복음 베드로를 이 후대에 안 심어놔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2장 8절로 13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이냐? 그 부모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와 말씀과 이 비밀을 본 자들은 뭐요?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세요? 그 뒤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무슨 말이야? 그 세대의 사람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받던 그 사람들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드려. 여보세요. 후대에게 복음 안 전했는데 어떻게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우리 자녀, 우리 후대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단은 마지막 싸움의 명수요. 마지막까지 이 비밀 누리고 우리 자녀에게 바르게 보여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도 해야 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진짜로. 자,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이 후대 사역에 응답 받은 증인들이 있어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모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제자로 세웁니다. 그래, 그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호수아가 뭘 못 남겨요? 이 제자를 못 남긴 거예요. 또 그 장로들을 세워놓고 죽었는데 그 장로들이 뭐요? 중직자들이 뭐요?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후대들에게 복음을 남기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우상으로 완전히 포로돼 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딱 남겨요. 근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게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진짜 복음 안에서 영적 싸움 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바른 복음,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 바르게 심어야 됩니다. 그 주일 오후 예배 우리 렘넌트들 다 참여하라고 제가 축복하잖아요.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요, 같이 해서 이 아이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이 시간에 아이들이 여기 없으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어디 있겠어요? 쉬고 있겠죠. PC방에 가 있겠죠. 어딘가에서 뭘 하겠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진짜 행복으로 전달되게, 행복하게.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이게 내 생활과 내 삶으로 이게 전달되어져야 바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아, 예배가 정말 소중하구나. 예, 때로는 예배 때문에 종아리 맞는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요, 그 맞는 종아리는요, 그 아이한테 해로운 게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누가 예배 안 간다고 종아리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안 때려보셨어요? 예배 안 간다고 종아리 안 때려봤어요? 종아리 때리기가 무서워요? 애들이 대듭니까? 자,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음에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제자를 세운 거예요, 제자를. 후대를 세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일 관심이 뭐냐? 후대입니다. 제자입니다.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갈 제자요. 이 복음 운동의 바통을 이어갈 후대요. 거기에 사실상 다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다윗도 사실 솔로몬을 세우고 임금을 세워 아들을 세웠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우상에 또 빠져버려요. 여보세요. 마귀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다윗왕과 그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까지도 뭐요? 우상에 빠져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너무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적당히 힘든 걸 감사해요. 왜냐?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 솔로몬이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라고. 왜?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 없다고 말할까 봐, 내가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나를 적당히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 변함없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후대사에게 중요성. 우리 렘넌트들 바르게 서고 우리 자녀들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될 이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복음을 부탁하라. 전하고 감사하죠. 이 디모데와 로마서 일꾼들의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 250년 만에 정말로 세계복음화 돼버린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고 났는데 또 무너져 버려요. 왜요? 더 이상 핍박이 없으니까. 로마가 복음화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이상 전도할 일이 없어. 더 이상 이제 선교할 일이 없어. 왜요? 아, 임금님이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버리는데 왕이 나와가지고. 그러니 뭐요? 왕이 나오니까 어때요? 기나 고동은 아니고 하여튼 왕 따라서 그냥 그 부하 신하들 다 와버리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임금님이 가고 왕이 가니까 따라가 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힘해져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대교회에 저는요 부흥 많이 하는 거 전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요 제자 키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생각이 듭니까? 그럼 제자만 모이라고? 혹시
여러분 제자 되시라고.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 되시면 돼요. 저는 모든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제자 되기를 기도해요.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소수라도 몇 명이라도 복음 운동하는 제자 있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 때 백전백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특별히 오후 예배에 남으신 여러분들은 우선은 일단은 제자라고 보시면 돼. 우리 성도님 제자. 네. 우리 권사님 제자인 전도자. 네. 새로 온 우리 성도님도 제자. 여기 창대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와요. 여기만 보고 해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 이쪽도 제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한 중심, 말씀, 기도, 이거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면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늘 보좌와 통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전부 뭔 줄 압니까? 이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고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다른 건 사람 앞에서 합니다. 이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건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라 그대로 전달이 돼요. 우리 알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안다는데, 눈빛만 봐도 안다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영이 통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몰라요? 알아요. 안 감춰진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속에서 행복한 사람 돼야 돼요.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되지 마세요. 행복 없다고 늘 불행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전도 선교의 중요성. 왜 전도 선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뭐 당장 뭘 한다고 해서 큰 역사가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전도를 놓고 고민하고 전도를 놓고 생각하는 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놓고 고민하잖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세요. 전도를 놓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이게요 당장 응답이 안 와도요 5년, 10년, 100년 그 다음 세대에 오더라도 전도를 놓고 고민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전도 생각하십시오. 구원받고 끝나게 하나님 하신 게 아니고요. 전도, 자, 그럼 우리 전도 하지 말아 봅시다. 전도 하면, 전도 하지 말까요? 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꾼이 농사 안 지면 어때요? 당장은 편한데 어때요? 겨울 되면 굶어야 돼. 그러죠? 2해 동안 농사 안 짓고 편하고 논다고, 아이, 너무 재밌게 놀아본다. 2해 동안 굶어보면 죽어요. 농사꾼은 농사 지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전도해야 돼요. 왜냐? 전도해야 재앙을 막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전도가 정말로 중요하냐? 전도가 이게 뭡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장 자기한테 손해되는 일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손해되는 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손해되는 사업 합니까? 손해될 걸 뻔히 아는데 왜 해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똑같은 부분이지만 당장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당장은 아닌데 양보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거요. 당장에는 나한테 손해 같은데요. 그런데 뭐냐? 나중에 그게 중요한 응답의 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손해나는 일을 하란 말이 아니라 손해나는 건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일 중에 손해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 반드시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 사람이 그 은혜 갚습니다.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떨까요? 교회 와서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한테 손해되는 건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손해되기. 개인적으로 나 육신 어떤 성공에 자기한테 손해되는 건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손해되는 건 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요, 조금만 이 복음을 위해서요, 기도하고 양보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살리기 위해서 조금 복음 안에서 배려하고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잠깐 손해되는 일을 내가 하는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중요한 응답의 발판으로 놓아져요. 네, 여러분, 전도는 손해가 없습니다. 아멘. 전도 때문에 하는 건 손해가 없어요. 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안 전하면 재앙 온다니까요. 이건 손해, 이건 작은 거요. 이건 뭐요? 완전 인생이 포로돼 버린다니까. 그럼 왜 복음을 안 전합니까? 단순하게 복음을 안 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부터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 오늘 오전에 함께 구원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구원 안 받으면 안 됩니까? 혹시 꼭 구원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네.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생의 12가지 문제 그대로 내 현실돼 버립니다. 평생 나 육신 성공 위해 살아가야 돼요. 의식주 문제에 노예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먹고 마시는 거 종돼서 살아가야 돼요. 평생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귀신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나를 일실 방향 맞춰서 우상 섬기고 인생에 짐지고 정신문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정신문제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정신문제예요. 영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해 주러 보내주셨는데 그것 자체를 모르는 게 정신병이라고. 불신자를 느끼는 기분이 나빠도 그게 사실이요. 아멘.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신랑한테 당신이 정신병자로 이런 말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라. 복음 깨닫지 못하면요, 전부 마귀 종이라니까요. 몰라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6.25 때 이게 빨갱이 완장을, 요즘 빨갱이란 말하기도 좀 무섭습니다. 이제 하도 어쨌든 빨갱이 완장을 차고 대장이라 죽창 하나 딱 들고 완전히 자기가 대빵 돼버렸어. 대빵이 된 겁니까? 종이 된 겁니까? 어때요? 대빵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지금 뭐요? 그게 성공인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게 다 하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게요,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잘 산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세상에 사는 사람 잘 산다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전도를 왜 못하냐?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불쌍하게 여겨져야 복음을 전하지. 그런데 뭐요?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절대로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꼭 그리스도 빼놓고 해.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 막 푸념처럼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 왜냐면 아이고
저기 딸들이 있는 집안에서 사위들이 뭐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나는 아들이 세금 싹 나눠갖고 아들이 어떤 아무것도 뭘 안 준다고. 할 말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집에 가면 가고 한 번씩 그래요. 막 그렇게 옆집에 누구는 뭐 사다 주고 뭐 사다 주고. 솔직히 저는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용돈 주시거든. 지금도 집에 가면 어머니 제 용돈 주십니다. 그러니 보세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예전에는 제가 좀 부끄러운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이제 엄마, 어머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왜 웃어요?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잖아. 복음 때문에 세상에 이런저런 세상에 육신적인 거 없어도 그거 부럽지 않아요.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또 어려우면 대차나 그 얘기는 그래야. 그러긴 그래야. 여러분요, 복음 하나 깨달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 성도들 축복의 기준 바꾸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벌어야 복 받았다 말할 겁니까? 얼마나 좋은 집을 더 많이 사고 얼마나 큰 집을 사야 복 받았다 말할 겁니까? 여러분, 큰 집 사는 건 복 받은 게 아니요. 여러분이 청소 못하면 힘들어요. 조그만한 데 살 때가 제일 좋아. 최원영 권사님 그러죠? 갈수록 커지는데, 여튼요, 큰 집 살아봐요. 청소하느라고 볼일 다 봐요. 힘들다니까. 닦을 때가 한두 개. 요즘 같은 먼지 꽃가루 들어오는데 매일 닦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더 좋은 걸 받아야 복이라고 말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이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게 복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또 다른 복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 믿고 예수 누리는 게 복이요. 예수 안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이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전도라고요. 구원의 가치. 구원 안 받아도 되냐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구원받으면 어때요? 영원한 사망에서 빠져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가치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은 거예요. 내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놔두고 영원히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찌 알아요? 내놔보십시오.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내놔봐요. 야, 진짜 이제 창대교회 이제 진짜 제대로 됐네, 이제. 예전에 저는 이 말하면 할 말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너 구원받은 증거 내놔보라는데 뭘 내놓고요? 우선 액면가로 내놓자니 뭐 친구들보다 성질도 내가 더 많이 내고 삐지기도 내가 더 잘 삐지고, 뭐 구원받은 증거가 뭐요? 삐지는 건 아니잖아. 내놓을 게 없더라고. 네요.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다른 증거 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딴 증거 내놓으려니까.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돼야. 나 절에 다니는데 더 잘 돼요. 예? 예수 믿으면 막 복 받는다고. 여러분요, 솔직한 말로 불신자들이 더 복을 많이 받습니다. 돈도 더 많아요. 그게 복이라면 그게 훨씬요. 불신자들이 더 많이 받는다니까. 복의 기준, 생명입니다. 전도 선교의 중요성.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 와요. 그 재앙을 막는 게 뭐요? 전도요.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 받아야 돼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게 뭐냐? 그게 전도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고 삽시다. 전도하고 삽시다.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후대 살리는데 복음의 발판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 살리고 전도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뭐해요? 불행에 빠지고. 이 불행은 어디서 온다고요? 이게 늘 뭐요?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이 구원의 믿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뭐요? 만족 회복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분해요. 별스러운 걸 다 가져보십시오. 염려가 확 올 때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평안해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세요. 왜 자꾸 이게 찾아오냐? 그 기준이 뭐냐? 나, 육신, 늘 성공 중심의 사람이라. 혹시 불평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불평 체질이거든요. 바로 여기로 돌아가요. 난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불평이 맨날 올라와요. 그 불평이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를 죽여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불만이요? 뭐가 그렇게 불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단들이 건드릴 때 이것들 건드린다니까요. 늘 불평하고 있는 나를 건드려서 교회를 조용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고 들어와요. 정말로 교회 중심이 되고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이 되죠? 못 건드려요. 누가 옆에 와서 건드려도 딱 알아봐요. 맞아요? 이것들이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으니까 뭐요? 맞아. 정 목사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랬냐? 뭐 그래 하면서 가본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복음이 진짜 누려져 버리는 사람은요, 사단이 틈을 못 타요. 이 마귀가요 압니다. 늘 불평하고 있는 거 이걸 알아요. 그걸 파고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여러분, 복음 중심이 되라는 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요, 이제 오늘 가서 인천 올라가서 이제 아마 가죠. 지금 태산이라 할 게 뭐 태산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미션이 지금 뮤지컬 지금 대본하고 지금 노래 가사를 만들어야 돼. 지금 눈이 빠져라고 이제 저만 그거 만들면 이제 뮤지컬 나오게 돼 있어. 지금 제가 가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해야 될 미션이 뭐냐? 가는 내내 이제 그 글 써야 됩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지금요, 사실상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눌려요, 나도 모르게. 이 애들을 만나고 하는데 눌려, 나도 모르게. 이제 해야 되니까 내 미션이니까. 근데요, 고민은 되지만 사실상 이게요, 병나는 고민이 아닌 거 있죠. 왜냐? 복음을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은요, 아무리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진짜 짐을 져보세요. 그건 절대로 짐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요. 이 나 육신 성공 중심에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이 계산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전도하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거죠. 이 동기와 계산 없이요, 깨끗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해보세요. 짐이 안 됩니다. 짐이. 왜요? 안 되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라. 내가 못하는 걸 갖다가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되어지고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평안해요. 또 내가 그렇게 막 하려고 안 해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요, 하나님 단 10분만 해도 주실 수 있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간절한 뭐가요? 이런 몸부림과 기도가 사실상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에 어쩌면 이거야,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이 결단하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일하고 있다가 막 와야 되고, 또 막 뭐 누구 만나야 되는데 또 예배 시간 오면 또 예배 시간이어야 그러면서 그래도 즐겁게 또 오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예배 늘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이걸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진짜 기쁨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 따라합시다.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오는데도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요, 캠프 막 마쳤는데 아들이 갔다가 돈가스 해먹는다 그래갖고 기름이 아주 셀이 엎어져갖고 얼굴이 뭐 이게 살 다 그냥 익어버렸어요. 우리 권사님이요, 걱정 하나도 안 하는 얼굴이에요. 서로 보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가 다쳐갖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게 안 통하는 사람 지금 뭔 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서로 가만히 쳐다보면서 눈을 보니까 긴장이 안 됐어. 웃으면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캠프입니다. 아멘 하고 갔어요. 아니라 가보니까요 얼굴요 깔끔해요. 손하고 이제 이런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렘넌트를 완전히 바꾸는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 말 하니까요 우리 그 아이가요 얼마나 간절하게 맞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 말에도 별로 그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는요 얼마나 간절하게 아멘 하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줘가지고 그럼 깨닫게 하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실수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실 겁니다. 중요한 응답을 두고 계신다니까. 자, 다 주셨는데도 모든 걸 다 가지고 불행하다고 하고 늘 불안한 안식이 없다고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아멘.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 그렇게 해야 뭐가요? 포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포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 안 하는 거 이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후대가 포로 돼버립니다. 부모의 눈물, 중직자들의 기도와 눈물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보지 못하고 자라요. 우리 엄마는 맨날 돈 없을 때 울고 우리 엄마는 늘 엄마 아빠하고 다투 가지고 울고 우리 엄마는 늘 사업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지. 이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후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보여주시고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라. 뭐 때문에 애통한지를 보여줘라.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후대들이요 애통이 할 줄을 몰라요. 진정한 애통함이 없어요. 맨날 개구크로 와가지고 그냥 뭐 히덕덕 웃는 것만 배우고 완전히 바보들 다 돼버렸어요. 멍하게 하고 웃고 있습니다. TV 바보라니까 여러분. 아이들 바보라니까. 어른들도 같이 앉아서 하고 있다니까요. 뭘 위해서 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음을 가지고는 사람을 치유 못해요. 웃는 것 갖고는. 웃겨가지고는 사람이 치유가 안 돼요. 진짜 눈물 흘려버리면 우리 저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가 돼버립니다. 진짜 눈물 흘리면. 지금 이 교회가 후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예요. 저도 회개했어요.
목사로서 더 우리 렘넌트들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걸 회개했어요.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중직자들 위해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요? 당장 우리가 안 한 것 때문에 당대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요?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면 우리 막기라도 하고 애통하기라도 하죠. 오늘 뭐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후대는 뭘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 창대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뜨거운 가슴, 이 복음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전달되겠습니까? 프로그램 남겨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남겨줘야 돼요. 삶으로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 포로만. 왜 망합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포로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하는데도 경고의 말씀을 안 들어요. 어른들이,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쉬운 말로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심령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포로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오히려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선지자들을 압제하고 더 괴롭혔어요. 요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목회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뭐요?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거부하고. 그리고 여러분, 왜 포로가 됩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이 두 가지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같이 있다. 나는 어디에 설 겁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설 겁니까? 이 두 가지 시간표, 회복과 멸망의 시간표가 같이 있어요. 오늘 우리 진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헌신, 이 멋진 신앙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룰루랄라. 예? 같이 한번 춤 한번 추고 시작해야 돼요. 회복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갇힌 자들을 언약의 피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걸 일주일 내내 매일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뭐 속에? 말씀 속에. 예배는 당연한 거고요.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해 봐요. 말씀 듣는 게 우리가 어려워진다.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우리 이제 그런 신앙생활 끝냅시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해요.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막 힘들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생각 아니야. 계속 여러분요, 선포하셔야 돼. 나는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야 행복할 사람이야. 아멘.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 육신 성공 중심이 돼버리면 그게 자각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에 잘못 들어가 있는 근본 각인 뿌리, 이 체질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기도해요. 우리 안에 아직 잘못되어 있는 근성들이요, 이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근성, 근본이 되는 성품, 성격, 이것들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 이걸 완전히 뽑아내버려요. 매일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세요. 아멘. 이거 여러분부터 하고 살려내요.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순종하세요. 뭐 사정 만들지 말고, 여러분요, 이런저런 사정 다 저 예배에다가 맞추시라고. 아멘. 그래야 나의 오늘이 살아나요. 자, 한 주간도 오늘 이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요즘 포럼 들어보니까 예배 마치고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정리하고 일어나서 가니까 정말로 말씀이 한 주간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한 주간 정리가 되어지고 살아나는 것들을 확인한대요. 이제 여러분, 오늘 정리한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진짜 기도해봐요. 뭐 이런 말씀 본다고 막 갑자기 여러분 영안이 열려 불고 막 갑자기 막 안 되던 수학 공식이 외워져 불고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갑자기 말씀을 보고 막 기도했는데 막 갑자기 신랑이 바뀌어 불고 막 아들이 갑자기 막 완전히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 일을 지속하세요. 그게 삶이 돼야 돼요. 특별한 일이 자꾸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 특별한 응답을 자꾸 바라는 건 여러분 어때요? 특별한 사건이 자꾸 일어나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자꾸 사고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무 일 없는 게 응답입니다. 아멘. 안 믿는 눈치인데 이 이야기 아시죠? 어떤 아들이 집을 나섰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오늘 죽으려다가 살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했다고, 차가 폐차가 돼버렸는데 나는 안 다쳤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믿어진다고. 아들이,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감사하다. 나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감사하다. 우리는 자꾸만 사고 당하고 거기서 막 머리 깨지고 이렇게 팔 부러지면서 팔밖에 안 부러졌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아무 일 없이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김희선 지사님 맞죠? 그거 봐. 우리 전덕장 강사님 맞죠? 아무 일 없이 나와 예배하는 두 분이 팔이 부러지셨거든 얼마 전에 골절이. 근데 진짜요, 아무 일 없이 우리가 뭐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더 감사. 특별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감사. 그렇게 해서 말씀 날마다 누리세요. 큰 증거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이번 주제 선교 가는데 여러분 걸음걸음 하나님 예비된 제자의 만남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왜 무너지는지, 후대가 왜 방황하는지, 교회들이 힘없이 무너져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포로가 되어 있는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도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에 묶여서 늘 불행하다, 불안하다, 불평과 불만과 불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고 그런 나를 치유하시는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바른 복음 심을 수 있도록 잘 되는 복음이 아닌 연약한 중에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 복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복음답게 보여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포로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지금 이 무너진 문화와 시대와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참된 전도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